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온갖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있는데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된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향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업으로서 고기 잡는 직업도 버리고 온갖 모욕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면서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참된 제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을 뒤로하고 저 험지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참된 제자의 표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성공이나 출세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가족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참된 제자의 길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물질 포기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작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아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것 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못난 자, 옛 자아와 싸우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요, 그야말로 그것에는 피를 흘리는 싸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부인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단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지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그 예수님과 나와는 끊어진 상태다. 단절된 상태다. 전혀 연결줄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와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조그마한 연결고리도 남아있지 않다. 나의 옛 성품과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욕망과는 나는 완전 단절되어진 상태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종노를 하고 싶은, 그래서 찰나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옛 자아와 완전히 절교해버리는 것,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심리학과 관련되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책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자신을 선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주장하고 마음껏 높이고 이런 류의 책들입니다. 8, 90%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이것은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죄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대의 종말의 특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19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지금 뭡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의 중요한 첫 번째 표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박수 보낼 만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옛 자아를 죽이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제자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완전히 절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애쓰고 결단도 해보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며 한번 몸부림 쳐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결단해서 이제후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지, 가정에 가서 영락없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서면서 차를 빼는 가운데 불쾌함 때문에 적시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욕망들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소욕의 열매, 죄악의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옛자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길,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헛된 허영심, 거짓과 탐욕 등 이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항상 죽은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혈기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기 고집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방황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죽지 못하고 있는, 나는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다루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년에 한두 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에 월삭 기도에 드릴 때 첫날 한 번 죽고 나머지 날들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그 나머지 날은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분노가 죽고 나의 못난 애자가 죽고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탐욕과 나의 고집이 날마다 죽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날마다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정말 단언하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문도, 지식도, 지위도,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엄청나게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난 것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엄청난 위협을 받고 삼청청에 왔다 갔다 했던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언하는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좀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탐욕이 죽고 여러분 나의 고집이 죽고 아집이 죽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고. 얼마나 멋진 제자의 삶입니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런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누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을 던질만한 거리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하게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이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더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십시오. 금요 합심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십시오. 안 되면 낮에라도 나오시고 밤에라도 나오시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유혹과 묘혹이 잠시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절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라는 것은 약간의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내가 죽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좋으면 따르고 형편이 나쁘면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따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건강해지면 순종하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불못불 가운데로 인도하셔도 순종하고, 다니엘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자굴 속으로 인도해도 순종하고, 여러분, 요셉처럼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나를 감옥으로 인도해도 순종하는 것, 형편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의 태도이고, 두 번째는 경기장의 선수의 태도이고, 세 번째는 농부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근고하면서 이렇게 근고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병사의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태도는 복종입니다. 명령에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병사의 태도입니다. 병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복종하는 태도, 이것이 참된 제자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경기장 선수의 태도입니다.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첫 번째는 병사의 태도이고 복종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경기장 선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할 때 마지막 끝나는 시점까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사력을 다합니다.
마지막 그 골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바닥에 점프를 하면서 손가락을 쫙 뻗치지 않습니까? 0.0001초라도 더 빠르게 골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기장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금메달 땄다고 좋아라 했는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골인 넣었다고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규칙을 어겨버리면 무효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장 선수의 태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제자의 태도는 뭡니까? 병사의 태도, 경기장의 선수의 태도, 마지막은 농부의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뿌리고 넘어진 가지를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주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농부의 태도의 특징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만 인내하며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세 번째 태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일주일 뒤에 열매 없다고 소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놓고 물을 줬는데 왜 보름이 지났는데 한 달이 됐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왕자왕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 번째 태도는 농부처럼 묵묵히 인내하고 결실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 가지 태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병사의 태도입니다.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장의 선수입니다. 규칙을 잘, 말씀, 법도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뭐라고요? 농부의 태도입니다.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부둥켜 안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마산사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